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이따가 꼭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26번째 마태복음 강의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고백, 시인, 아름다운 시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백하는 삶, 내 신앙을 시인하는 삶, 우리도 그냥 내가 감출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 특별히 뭐 싫은 것조차도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백하는 삶, 시인하는 삶은 어떻게 이어지냐?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삶을 그냥 두시지 않는 상을 주시는 시상.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상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뭐 학창 시절에 좀 많이 봤는데 상을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이런저런 상들, 이게 뭐 자질구레한 것들, 뭐 군대 가서도 받아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받아봤는데,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조금 솔직히 말하면 어이없는 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먹으로 그림을, 보통 물감으로 그렸는데 그날 미술 선생님이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 뭐 알죠? 수묵화, 수묵담체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일반 종이에다 안 그려요. 여러분 무슨 종이에다 그린 줄 아세요? 아시네. 화선지에 그려. 근데 아까 1부 때 어떤 권사님은 창호지에다 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문짝을 뜯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 뭘 어떻게 그린지 알아야죠. 그래서 그냥 미술책을 이렇게 뒤적이는데 그 정선에 저거 있어요. 인왕제색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국보거든요. 1700년대 그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그걸 따라 그리는데 먹만 그렸더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리게 어떻게 그려야 되겠는데 물을 찍어서 막 그렸어요. 대충 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으로 그렸겠죠? 딱 냈더니 선생님이 눈이 커지더라고요. 다시 그려봐. 그러던 거서 뭐 그거 있고 뭐 어렵지도 않대 뭐 대충 찍어가지고 물 찍고 해가지고 쩍쩍쩍 그렸죠. 그랬더니 액자를 만들자는 거예요. 액자를. 그래가지고 뭐야 이 무슨 짓이지? 그러더니 그날 학교에 축제를 하는데 그 얼마 후에 미술로는 상을 저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상을 받으러 가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했어야 상을 받지. 참 이런 어이없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떤 EBS 선생님이 또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똑같이 사생대회 같은 걸 하는데 친구랑 도시락 까먹고 간식 먹고 실컷 노는데 이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림을 뭔가. 근데 자기는 노는데 좀 모범생 같은 친구가 그 강화문 같은 걸 그 성문을 굉장히 멋지게 그렸더래요. 그래서 옆에 몰래 가가지고 그걸 베꼈대요. 근데 똑같이 베끼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색칠을 조금 하고 옆에 나무도 몇 개 좀 더 그려 넣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로서 자기한테 상을 주고 그 원래 친구는 너 베꼈냐고 혼 엄청 났다는 거예요. 은근히 퍽 찔리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작은 거 하나도 상 주시는 것 때문에 조금 부끄럽지만 또 주신다니까 기쁘게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생 저마다의 삶에 평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았으니. 우리 시상식 하는 것 무대들 보면 어떤 연기도 하고 어떤 뭐 예술도 해서 많은 공인이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거기에 대해 평가들을 내리고 또 상을 주면 그 시상 받으면서 막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뭐 공유하는데 그런 박수도 받고 그러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상식이겠죠. 인생의 끝에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결단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끝에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상으로 시작하지 않고 조금 무서운 시작이 있어요. 오늘 34절의 말씀, 어떻게 무섭게 본문이 시작되는지 상으로 시작하지 않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줘요? 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실까? 이런 신앙의 삶, 제자의 삶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씀 들으면 갈등이 좀 생겨요. 내가 교회 온 이유가 은혜 받고 복 받고 좀 잘 되고 죽은 게 아니라 살려고 왔는데,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거다. 십자가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살기 위해 왔는데 이거 문제네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근데 여기 검이요, 헬라어로 이 마카이라라는 말 자체가 파괴하고 막 해치는 칼이 아니라 잘라내는 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암덩어리가 있으면 잘라내는 검이다. 이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달라붙는 것들이 있죠.
원치 않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 건강검진을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어느 날 갔더니 뭐 종양도 발견이 되고 또 어떤 날 암도 발견이 되고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달라붙었어요. 그러면은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니라면서 타협하면서 죄가 달라붙어요. 우리가 요즘에 음식들 뭐 믿을 음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음식으로부터 많은 병과 암이 오는데 먹다 보니까 좋은 줄 알고 세상에서 광고하고 그래서 나는 또 뭐 돈을 줘서 사 먹었는데도 건강이 아니라 몸을 해치는 일도 많단 말이죠. 삶도 똑같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 화평, 가짜 건강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세상하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검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삶에는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보면은 대립할 수도 있고 긴장과 갈등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에서는 유혹하겠죠. 아니야 이 길이야 편한 길이야. 그런데 아니죠. 아니었을 때 말해요. 세상에 하는 말 보면은 굉장히 대립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너가 최고야. 너의 행복만 우선이야. 그런데 그 뒤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밟아도 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어쩌면 이 정반대의 길 같을 때 정말 검 같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 결과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는 이 갈등 속에서 맺혀지는 이 고난이나 아픔은 우리 주님이 이 결론처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시상식을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무슨 근거로 상을 주실까요? 보니까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아까 말한 갈등도 있을 거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거는 끝이 아니다. 상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면은 사랑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데 정말일까? 저희 그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베드로 만날 때 왔어. 그리고 칼로 찔러버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제자를 찾아가서 검으로 화평을 주러 왔다고 은근히 폭 찔러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지 알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으시죠. 결국요 관계 회복을 다시 하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통해서 회복하신다. 근데 본문도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상급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영광스러운 시상으로의 초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세상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았죠. 대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해하는 자들하고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처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4개의 십자가가 달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이런 갈등 같아요. 세상에서도 있는 갈등이지만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복음은요 세상하고 충돌하고 분리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렇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멀어지고 저것이 좋으면 이것이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갈등과 분리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꼭 교회 다니면 분리 가정 뭐 이런 이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누가 죽였어요? 동족이 형제가 자매가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고 세상 가운데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뜻이 다르면 무슨 잘못했나요? 이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신앙적 더 큰 저들의 문제는 더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싸우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세상은 싸우죠. 전쟁하죠. 죽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면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보니까 제자들은 그 가운데 눈물,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로 나아가셨지만 제자들 또한 그 수제자도 갈등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타협했지만 그런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것이 어떤 일이었냐면 우선순위의 결정에 따라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이야기 같은데 3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다는 말이요 헬라어 악시오스인데 이게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으면 그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알죠?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상을 더 좋아하면 세상으로 기울어진다. 근데 이건 합당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맞느냐? 균형이 맞느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들킨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죠. 오히려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더 관계가 회복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생명과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더 지켜낼 수 있구나. 저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사랑하면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냥 가족이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유산을 이제 4번 정도 하고 특별히 첫째는 그 뱃속에 우리 아내 뱃속에 7개월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걸 보면서 야,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렸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거든요. 생명이 거기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가족을 주신 근원, 그 앞선 분, 주인이 누군지를 정말 더 알게 됐죠. 그전에는 어쩌면 피상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이랬는데 진짜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이 이후에도 생명이 연결되지 않는 것을 또 6개월 만에 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의사는 기적입니다. 지금 아이가 그랬는데 그때 들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라고 들렸죠.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세 때 아이를 주셔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말로 주신 것을 고백하는지에 대한 시험이 한 번 있죠.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바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진 않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아이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부러 그거를 말씀해요. 계속해서 그 아들 이삭도 처음에는 불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한 한나도 마찬가지겠죠. 사무엘도 계속해서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그 불임, 생명을 누가 주는지를 분명하게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생명이 있지 못하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 주시고 생명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갔는데 창세기 5장에는 많은 근거는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럽죠. 그런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에 근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이 에녹을 보니까 365세를 살았는데
동행한 거는 몇 살이에요? 300년이에요. 300년. 22절에. 그런데 65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도대체 그 시점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이 뭐냐? 65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유추하기를 자녀가 없었고 생명이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하게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고백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녀도 무두셀라도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나오죠. 김수한무 할 때 무두셀라 들으면 알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생명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걸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요. 합당하다는 말을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일 텐데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맞아요. 사실은 십자가는 죽음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은 내가 헌신하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랑하면은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는 필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박준이라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 말고 나만큼 귀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맞죠? 사랑은 십자가로밖에 이어질 수 없어요. 대신 죽는 십자가. 그렇죠? 헌신이 당연히 나오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영광이 죽어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세상은 너가 최고야, 너 걸 지켜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잃는 자는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냉수 한 그릇까지도 기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사역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다. 작은 헌신, 작은 충성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절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보면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하고 그런 분들도 다 귀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묵묵히 헌신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찬양했더니 어떤 분은 혼자 모르게 몰래 드럼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드럼을 수달째 배우고 이게 그러면서 고백을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고백한.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있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섭섭해. 섭섭이가 들어왔다. 원망하고 불평해. 신앙생활하면은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살아야 되는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세상 원리를 따라갈 때가 있어요. 세상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그 사람 눈치 보며 세상 눈치 보니까 요즘 3년 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세상 눈치 엄청 본다는 거죠. 그런 인기를 끌어요. 예민해. 사람들의 소리에 예민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은 마음이 다쳐. 내가 섬겼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박수 안 보내주면은 힘들어. 주님 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칭찬, 내 만족, 내가 만족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십자가가 사라지겠죠. 계산만 남아요. 이율배반적인 모습. 섭섭함이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의 박수만 생각나고 사람의 칭찬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상식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답이겠지요. 하나님 나라 가려면 사람 평가가 아니라 세상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씀하잖아요. 종종 때도 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가장 영화로운 그곳인데 종종 시상식에 올라와 가지고 눈물 머금고 소감 말하고 감사 올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짠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상 받는 것도 아닌데 같이 막 눈물 날 때 그 사람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그걸 겪으면서 참아오면서 서름과 눈물 버텼던 것들 그런 것이 있겠죠. 자신들이 버티면서 오직 그 마지막 길 가면서 버텼던 세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세상과 다른 이야기 무엇을 두려워야 되는지를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다가 한나 이야기래요. 우리 한나 잘 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임의 여인이었다가 자기가 그 간절함에 애통하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자기에게 뭐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직분 때문에 존중합니다. 반면에 엘리는 그 존중이 무너져서 자리도 잃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사무엘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걸 무너뜨려요. 그런데 다윗도 존중하죠. 그래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마찬가지 같아요. 결국 하나님이 한나 같은 사람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 관계 중간에 심판자가 되신 분을 아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교회 안에 위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안에 욕심, 하나님의 비전이 분별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종종 뭐 이것저것 다 문제가 생기겠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곳에는 문제가 항상 생기지만 교회 안에도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 왕 되심의 권위가 내려졌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됩니다. 흔들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왕 되시면 다시 굳건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종교인 되겠죠. 제자가 아니라 팬인가 제자인가 그냥 팬이 되겠죠. 뭔가 잘 아는데 따르지는 않아.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작은 충성에도 기억하니 최선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4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있음에 감사해요. 아무도 몰라줘도 꿋꿋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줘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래요. 이름 없이 섬겼는데 자기는 이름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새기며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자기 이름 새겼습니다. 결국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묵묵히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에 중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잊어버리고요 평가도 바뀌어요. 아시죠? 누군가 한마디 딱 선동하면 사람들이 훅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해도 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피하게 되겠죠. 사람 바라보면 피하게 돼요. 갈등도 뭐예요?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 잘 알지만 연예인들이 가끔 정점에서 인기 받으면 박수 받다가 훅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박수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기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조금만 비방하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진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돼요. 갈등 두렵지만 복음이 희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한 번 한 번이 아니에요. 묵묵히 꾸준히 루틴을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의 마약, 사람의 박수 같은 마약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제자의 길 힘들다고 말했나요? 그런데 그 끝에 상급이 있다고.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두렵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들이 다 뭐예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난 주님처럼 뭐 이렇게 똑같이 매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린 베드로, 난 형처럼 그럴 수 없다 X자로 매달린 안드레.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잭 유니온, 우리 뭐 영국의 국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겠죠. 우리나라에도 그 복음이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뎌왔던 갈등, 분열, 눈물, 희생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대요. 작은 것까지도 기억하신답니다.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다 기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떨까요? 정말 놀라울 겁니다. 주님 약속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기억해서 그 시상 때 설 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충성 기억할 줄 믿습니다. 배우 차인표 씨 알죠? 근데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 흑인이, 근육질의 흑인이 자기 앞에 왔는데 위험이 엄청났대요.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차인표가 떨리는 마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500번씩 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 야,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놀리는구나. 그런데 한번 해볼까? 첫 걸음을 떼봤대요. 30개밖에 못하더래. 그런데 하루에 1500개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조금, 점심에 조금, 저녁에 조금. 다음 날은 밥 먹고도 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고 했더니 2달 만에 1500개를 하는, 결국에 그 몸으로 공채에 합격하고 원조 몸짱 배우가 되고 무슨 그대 내 품 안인가 무슨 드라마로 데뷔를 하더니 일약 스타가 되고 결혼도 하게 됐대요. 세상은 조롱하는 것 같은데, 당연한 것 같은데 그걸 극복하는 첫 발걸음의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원래 조롱을 해요. 오늘 우리를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이겨냈을 때 시상식에 섰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 버텼던 시간들 정말 감사의 시간들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런 모습들,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 무대에 서서 스승님의 이름을 대면서 울면서 감사합니다 절하는 그런 모습, 저도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에 올랐는데, 상 받으러 갔는데 그냥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그런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그 시상식의 무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시선을 거두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먼저 가신 주님 그 길 따라 십자가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 시상식 무대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에게 내어드리면서 함께 웃는 그날을 상상하며 나 오늘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모든 것 지금도 은혜입니다. 나 주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